당신은 우리에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 선교 현장에서 또 진료 현장에서 생명 윤리 현장에서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박 원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일평생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신 분입니다. 남들이 미처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다가 선교 현장에서 부르심 받으신 축복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을 위하여 온몸을 온전히 버리시며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주일 오후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이분이 담당하셨던 그 많은 일들은 어떻게 하나, 누가 그 일을 대신 맡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글은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의 직전 회장이신 이명진 원장께서 고 박상은 장로님의 별세에 붙여서 모 신문에 내신 추모사의 일부입니다. 이 박상은 장로님은 안양에 있는 샘병원 원장을 오래 하셨고 이제는 병원의 진료보다는 선교하는 일에 힘쓰면서 미션 원장으로 또 우리나라 생명윤리를 위해서 국가에 많이 봉사하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아프리카까지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던 장로님이신데 지난 11월 5일에 베트남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침 8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4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요.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걸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영상으로 하고 그렇게 예배가 끝난 2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고 정말 마음 아파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상은 장로님하고 중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짝을 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좀 더 특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맑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를 위해서만 헌신하다가 아무 욕심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구나.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맑고 밝게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런 도전을 받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뒤에 붙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참 좋은 의사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의사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많이 와서 닿지요. 세상에는 질병이 많고 아픈 이들이 많기 때문에 참 좋은 의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실 때마다 참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사방으로 수소문하시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꼭 그분에게 내가 수술을 받고 싶은데 그분 자신이 아프실 때도 있고, 혹은 그분이 멀리 떠났는데 수술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에게 또 진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른 분을 만나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이 아주 잘하는 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는요 꼭 홍길동 선생님에게 치료받으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김길동 선생님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김길동 선생님도 그 못지않아서 제가 지금 건강해졌어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홍길동이면 좋겠지만 뭐 김길동 선생님이어도 괜찮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요, 홍길동이 아니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대체가 안 돼요. 김길동이 1000명, 10,000명이 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홍길동이로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중병은 몸에 드는 병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드는 병입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병자인지도 몰라요. 또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썩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이 참 깊습니다. 이 병을 가져온 병균이 뭘까요? 그거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일단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무슨 노력을 해도 퇴치할 수가 없어요. 그 증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죄는 사랑하는 관계들을 다 토막토막 끊어놔가지고 마지막에는 사람 틈에 있는데도 외롭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건실하고 고결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홀린 사람처럼 욕망의 눈이 멀면 동물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운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주머니에 채우고 움켜쥐고 누리는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채울수록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지지도 않고 인생의 공허함이 점점 커지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병은요, 몸부림칠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치사율이 100%입니다.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명도 예외인 경우가 없어요. 요행수는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려보려고 밤을 새워서 노력하지만 늘어나는 것은 무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져온 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병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는 그 병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어떤 의미, 인생의 진리를 찾아보려고 밤낮 없이 묵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고, 많은 구도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진리를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첨단 과학의 힘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없을까 애쓰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들은 이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해결하지는 못하는 채로 다 그 고통 가운데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일까? 이런 탄식이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후장상에게도 대단한 재벌가에도 그리고 엄청난 석학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무서운 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줄 의사가 딱 한 분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고 직업은 세리입니다. 유대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혹은 각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넘겨주고 나머지로 자기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던 유대인들은 조세 저항이 굉장히 컸고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들을 증오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세리들을 증오했는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부르기보다는 아예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저 죄인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 이런 식으로
세리는 곧 죄인이고 죄인 곁엔 세리가 있고,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세리는 아주 사회적으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레위도 그 많은 세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마도 그는 돈은 좀 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돈을 채우면 채울수록 인생에 뚫린 구멍은 점점 커지고 메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돈이면 보상이 될 줄 알았는데 보상되지 않는 인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안 하고 집에 찾아오는 건 더더욱 안 하고 마주 서서 대화하는 것조차 기피하면서 자신들을 못 볼 걸 보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어떤 분이 본인이 찾아오셔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신 것이었어요. 찾아오신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세관으로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놓고 하신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라보는 그 예수 선생님이 어떻게 나같이 희망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셨나? 부르시기만 해도 감지덕지할 텐데 당신이 직접 찾아오시다니. 이게 세리 레위가 그날 경험했던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을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신 목적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중병으로 죽어가는 그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철학자, 구도자,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치사율 100%의 이 무서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는 동료라 봤자 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예수 선생은 어쩌자고 저 죄인들, 저런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가? 아니, 저 예수가 왜 저러지? 다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는 분임을, 그 인생의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희망 없는 질병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레위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가셔서 앉으신 걸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그들은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의 노하우가 있다, 우리 방식대로 하면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금식하는 겁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곡기를 끊고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18절 말씀에 가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금식도 하고 노력도 해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이런 인간적인 노력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맹장염이 돼가지고 죽기 직전인 사람이 마치 멀미약을 계속 마시면서 나는 다 나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멀미약을 한 박스 다 마신다고 맹장염 환자가 나을 수 있나요? 빨리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마치 멀미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빨리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수술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죄라고 하는 병균으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죄인을 용서하고 꺼내줄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수렁에 빠져서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럴 때는 수렁에 빠지지 않은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건져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계셔야 우리를 죄로부터 꺼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큰 무거운 죄를 다 내게 넘겨라.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테니 너희들은 내 대신 살아라 하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 몸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거기서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 그 보혈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성공도 해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이 죄인데, 그래서 치사율 100% 죽게 돼 있는 건데, 원인이 되는 죄가 제거되면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실 텐데, 심판받기 위한 두려운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부활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를 심상하게 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레위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희망 없는 인생이든 내가 그렇고, 레위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허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레위가 그렇게 부대끼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존재로 잠깐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치료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신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가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가을의 가장 큰 특징은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 어떤 건 발그레하고, 어떤 건 새빨갛고, 어떤 건 노르스름하고, 어떤 건 더 샛노랗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거는 눈으로 보면서 감탄하는 거, 어떤 건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고 하나같이 다 달라요. 어떤 건 그냥 와그작 먹으면 되고 어떤 건 삶아 먹어야 되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건데 어찌 감사할 게 이것뿐이겠어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셔서 여기 오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매주일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찬양대원의 찬양에 참여하게 되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여기 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벌어졌다면 지금 이루고 있지 않을 텐데 평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지만 그래도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유지하게 하시고 장로님 기도대로 이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다 합쳐도 이거 하나만 못해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레위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레위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레위의 반응이 어떤가요? 14절 맨 끝에 보시면요, 레위의 반응이 확실합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죠. 일어나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를 고착되게 만들고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 눌러 앉아서 인생을 끝내게 만드는 그 유혹이든지 욕망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다 떨쳐내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가야 되는데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방향이 중요하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따를 때 우리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따른 그 후부터 더 이상 가버나움에 저주받을 세리 레위가 아니에요. 그의 이 땅에 있는 인생이 확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아시잖아요. 그를 우리가 마태라고도 부르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복된 사람 아닙니까? 세리 레위,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멋진 인생으로 180도 전환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어디서 시작됐나? 일어나 따르니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두 귀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는 사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죄도 해결됐고 죽음도 해결되고 우리는 이 땅에 좀 먹는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될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분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며 더 분명히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일어나 따르시길 바라고, 오늘 친구 가족의 초대를 받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꼭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나에게 오신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다.
일평생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